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13장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종말에 대한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9절과 5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교제자로 지으셨다고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하여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차별이 없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불, 예수께서 던지러 오신 그 불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 불이 사람들에게 붙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예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뜻인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불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대속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예수께서 짊어지실 못 박히실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에 마음에 큰 부담이 있으셨던 거예요. 괴로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하시는 것, 이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별 대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그 일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큰 부담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큰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불을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등에 불을 밝히고 있는 자들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받은 불,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불을 우리 안에서 절대로 꺼뜨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불에 성령의 기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 예비한 처녀들이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만 하고, 그래서 불이 오히려 더더욱 활활 타오르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연약해서 자꾸만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제발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1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의 이 불길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화평 대신에 분쟁케 한다. 그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입니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막대한 사랑을 사람이 조금이라도 그 그림자만이라도 어슴푸레하게라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가정에도 그러한 계시가 분명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랑,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신부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 않습니까? 촌수로 따지면 영촌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가장 막역한 사이가 된다, 밀접한 사이가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부라는 사이를 이 세상에, 이 가정 가운데에 조성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간의 우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표로서 사람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을 소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파괴하실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성도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한 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불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압도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면 뭡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야지 우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게 우상입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죠. 세상에 그 무엇일 수도 있죠. 심지어 가족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간에 서로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우리들은, 성도들은 불신자가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끔 더 간절하게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랑과 비교가 또한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는 가족들이 만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게끔 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그것에 동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내가 이방 공주가 자신 아내가 됐는데 산당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니까 그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 그래, 너무 날 괴롭게 하는구나. 그래, 들어줘야겠다. 하고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인데 우상의 산당을 그렇게 함부로 지어줬단 말이지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만일 가족이 이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가지 마세요. 절에 함께 갑시다. 아니면은 뭐 성당 같이 나갑시다. 아니면 점집에 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 때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만약에 거기에 동조한다. 그걸 또 당연시 여긴다.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동조하는 이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다녔을지는 몰라도 애초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가족들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자라면 가족들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자고 할 때에 절대로 그것에 동조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께로부터 그 불을 받은 자라면 이렇듯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해 주신 것입니다. 54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란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징조들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내가 법관에게 도착해서 판단을 받게 되면 법관은 내가 나를 고소한 자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값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절대로 나를 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사람이 만약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심판을 면함받기 위하여서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고소하는 자, 나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사람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 본문에서 나를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재판정에 당도하기 전에 고소하는 자와 화해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사람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그것이 가까웠다고 드러내고 있지 않냐? 이제 더 이상은 시간이 없다. 어서 빨리 나와 화해하자. 그래야지만 네가 살 수 있어. 어서 나의 손을 잡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서 그 죄를 씻어주신 은혜를 여러분 정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화해한 자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서 빨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성도는 예수님과 화해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긴밀한 교제를 나누게 가능해졌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렵게 여기게끔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거리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부모가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에게 토라져서 부모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서 멀리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라져서 주님을 등한히 여기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개인의 생명이 다 되어서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심판날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과 화해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서 예수님께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기뻐서 반겨서 그 동구밖까지 나가가지고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 지체하지 말고 어서 빨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달려나와서 적극적으로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품에 힘껏 안기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1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같이 망하리라.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요세푸스를 자주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 요세푸스가 역사가인데 예수님의 시대, 인접한 시대를 산 역사가다. 유대의 역사가, 유대인이고 역사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 기록이 좀 허풍이 섞인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신뢰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록을 자주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꿈꾸는 유대인들이 6월절처럼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모이는 그런 절기에 로마로부터의 반란을 도모했다라고 합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굉장히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6월절에는 3,000명에 달하는 유대인의 시체가 성전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다른 6월절에는 또 2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3,000명이 성전 안에서 죽임당했다라는 게 참으로 충격적이죠. 본문에서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것도 반란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총독은 지역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대단히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로마 본국으로 압송이 되어서 황제에게 문책당하고 처형당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란에 대해서는 노이로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엄격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란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또 고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란과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또 관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단 말입니다. 반란과 관련이 없는 일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한다던가 그들의 제물에 피가 섞이게끔 하고 그들의 피가 섞이게끔 하고 이런 일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반란과 관련된 일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느 절기에 반란을 꾀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반란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로마 병사들이, 로마 총독부가 이것을 알고서 병사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들을 진압을 하는데 성전에서 이들이 살해된단 말입니다. 살해되면서 그 피가 이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던 그 제물에 섞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피가 섞인 제물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지게 된 겁니다. 이들의 피가 불태워졌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영적으로 이들이 해석하기로는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피가 불태워졌으니까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야 이렇게까지 또 확대 해석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 사건을 고한 이들도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그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고 동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여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해받은 사람들이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망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건 역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망하리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인지 또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그렇게 사고가 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주제는 그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누구는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았어. 그런데 나는 심판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께 이 사건을 고한 그 판단을 요청한 자들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들보다 나을 점이 없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주후 70년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륙당합니다. 이런 심판 자체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또한 실행하는 자들 중에서 자기 죄를 전혀 인정치 아니하고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토록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부분을 인두로,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지지면은요, 그 부분의 신경이 죽습니다. 그리고 상처 위에 딱지가 생겨요. 그리고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도 이것과 같아서 자기 죄를 민감하게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왜 양심에 화인 맞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의 양심이 화인 맞게 하신 겁니다. 온갖 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한 자들과 또 거짓과 또 다른 악으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하는 자들, 자기는 죄가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자들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서 탄식하고 또 분노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럴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 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손길이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모가 허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가 밝혀져서 큰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멸망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양심이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죄를 책망하시고 그것을 떠올리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회개에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러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찍어버리라 합니다. 그런데 과수원지기가 말하기를 금년에는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고 잘 돌볼 테니 만일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심으신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수원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을 미루어 달라고, 내가 이들을 변화시켜 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심판을 면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기회의 시간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나무의 가지를 접붙이는 것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접붙임의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라고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나무와 가지를 접붙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유의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접붙임할 때예요. 접붙임하려는 가지를 뾰족하게 깎고 또 원목 또 파지 않습니까? 판 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 가지를 꽂아가지고서는 묶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부름켜를 맞춰야 됩니다. 나무에는 부름켜라는 층이 있어요. 나무를 잘라보면은 띠가 그려져 있는데 그 부름켜의 안쪽에는 물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이 지나는 통로예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채관, 그러니까 영양분이 지나는 통로가 있단 말입니다. 이 원 대목과 가지의 부름켜를 서로 안 맞춰주면은요, 물관에서 물이 지나가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채관의 영양분을 가지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 대목과 가지의 부름켜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름켜를 맞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지가 이 원목, 이 원 대목에다가 부름켜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 이 대목이 가지에게 맞춰줄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부름켜를 맞추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종으로서 종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종이다. 이것을 알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름켜를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이에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러니까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했고, 이 열매 맺으면 더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해주신다 했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라 하더라도 결실을 못 맺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그걸 잘라버리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어서 빨리 이 결실 맺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진리와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건 행위로, 열매를 맺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되는 거죠. 복음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어서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포도를 경작할 때에 그 포도나무의 가지, 그 덩쿨, 그런 것이 땅에 닿지 않게끔 하려고 또 옆 방향으로 위쪽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뼈대를 세워서 가지를 붙잡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덩쿨이 그거를 타고서는 올라가서 위쪽으로 쭉쭉쭉쭉 뻗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이렇게 포도 경작법이 발달했질 않았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에 포도나무의 줄기가 길어지면은 땅에 쭉 쳐져서 땅 위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가지가 번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히면은요, 땅에 닿아 있으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쉽게 썩어버려요.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 했느냐? 땅에 닿은 포도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를 따로 들어 올려줬습니다. 뭐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꿰어서 올려주든가, 아니면은 돌을 갖다가 그 아래에 가지 열매가 땅에 닿지 않게끔 들어 올려주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들어주다, 이렇게 올려주다, 이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이로인데, 이 아이로가 또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개역한 걸로 번역을 할 때에 고대의 포도 경작법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으니까 성경 번역할 때 이 아이로를 들어주다가 아니라 포도를 경작하는데 들어주는 게 뭐가 필요해? 제거하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방금 전 읽어드린 이 구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했는데, 이게 요한복음 15장 2절인데 여기서 제버린다 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그릇된 구원관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들어 올려주신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그 부름켜를 맞추어서 붙어있는 가지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지요. 그런 경우에 결실을 못 맺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기만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주시기도 하고 가지를 깨끗게 해주시기도 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부름켜를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 은혜를 선포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자입니까? 부름켜를 맞춘 자예요. 그러한 자는 예수님께로부터 영적인 물관과 체관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부름표를 잘 맞추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길 힘쓰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가지를 들어 올려주시고 또 열매 잘 맺는 가지의 경우에는 깨끗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농부가 땅에 닿아 있는 포도 가지를 땅 위로 들어 올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성도를 세상과 구별시키시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내야 하고 또 빛을 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 동화가 되어서 가지가 땅에 닿아 있다면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섭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될 때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나의 그 마음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몹시 아쉬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게 아니지요. 내가 만약에 땅에 계속 닿아 있었으면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을 모두 썩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키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실 때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를 깨끗게 해주신다. 열매 잘 맺으면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게 해준다 했는데, 이것은 농부가 가지의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가지 자체를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가지 자체를 잘라내는 그 구원에서 끊어진다 그런 의미가 나오잖아요. 가지 자체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가지의 일부분을 가지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을 잘라내주는 겁니다. 이것은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몹시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가지에 꽃순이 여러 개가 달렸는데 그 중에서 몇 개로만 양분이 모이게 해주려고 나머지 꽃순을 잘라버린다면 가지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셔서 연단하시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느냐고 원망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가지에 공급되는 양분이 오직 이 꽃눈에만 집중되게 함으로써 결국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실 때에, 또한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또 고난을 겪게 하실 때에, 연단하실 때에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차 내가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실 때에, 그리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시키실 때에 장차 얻게 될 열매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영적인 깊이 있는 의미를 헤아리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불길이 가득하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주저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동함으로 주에 대하여 회개하고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부름켜를 온전히 맞춰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구별됨과 또한 고난을 겪을 때에 장차 맺을 열매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 그것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제물로 삼아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영광을 올렸으니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하게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그 불이 더 거세지게 해주시옵소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불길에 온전히 에워싸이겠습니다. 세상과는 구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돼 더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삶의 각 현장마다 열매 맺음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방문하시었으니 성령께 다 내어 맡길지어다. 마음을 맡깁니다. 육신을 맡깁니다. 성령이 만지시니 나의 마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니 나의 육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각종 질병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만성적인 두통이 사라져라. 사라져라. 예수로 두통과 편두통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명 증상이 사라질 것이고 난청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턱관절을 고쳐주시옵고 목관절을 고쳐주시고 예수 은혜로 호흡기가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기에 일상생활하는 데에 일주일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심장은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습니다. 뇌질환이 치료를 받을 것이고 뼈 마디마디가 관절이 골수가 우장육부가 다 고침을 받고 쇄신케 됩니다. 몸속에 있었던 암세포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세균과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오늘 치유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각별하게 치유의 광채가 발하여져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지겠습니다. 외양간산 숭어젖이 뜀박질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으니 이제 믿음으로써 누릴지어다. 우리 각 가정마다 영적인 복을 베푸시고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화평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가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정된 장막에 거하게 될지어다. 장막 매매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얼어붙어 있는 시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각별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쉬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고 직장이 산업의 현장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입을 넓게 열고서 더 풍족하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결실 맺음에 충족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녕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서 감사하옵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거두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었으리 그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었으리 우리의 삶 전체가 복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연약과 어려움들이 변모하여 축복의 제목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래서 감사로 영광을 올렸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더 풍성히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밀접하게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합니다.